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매번 목사님이 나오다가 여자 전도사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요? 기도해 주셔서 교역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뭐 날씨만 쨍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사실 어떤 거가 제일 컸냐면, 이거 들어가기 전 잠깐 얘기할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를 기억을 했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뭘 보고 왔냐면 모든 만물들이, 이 식물들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 저는 허브만 향기가 나는 줄 알았어요. 온통 여기저기 가도 향기가 나고, 이게 잎사귀만 비벼도 향기가 나고, 아주 귀한 비블리아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곳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얘기한 거를 아주 크게 받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역대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지내셨지요? 참 만나 뵈어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시작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씀이 좀 길어서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후레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간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받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이 말씀 1장 역대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설교로 하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처음 보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역대하 1장 1절에 솔로몬의 정체성으로 한 절로 일약 축약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고 이 왕은 이렇게 잘했고 이 왕은 이렇게 해서 나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쭉 나오지만, 역대기는 포로기 후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쓴 책이기 때문에 역사하고는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굳게 선 그 모습만 지금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첫 번째, 솔로몬이, 다윗은 죽었어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딱 얘기한 거는 다윗이 이렇게 했다. 그 아들이 이제 창대하게 자는 거를 한번 봐라. 누가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를 또 재물도 여러 가지 원수 멸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이 되고도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아들한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받았지만, 그게 다윗이 죽고 나서 딱 솔로몬이 왕위를 오면서 이제 창건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어떻게 그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왜 솔로몬의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솔로몬과 함께 하사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솔로몬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성기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된 이유는 1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사,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셨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많이 줬는데 은혜를 모르면 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솔로몬이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죠, 제사를. 그와 같이 솔로몬 역시 다윗의 신앙을 전승받아 하나님께 1천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이 1,000번제 많이 들어보셨죠? 한참 유행했잖아요. 각 교회마다
좀 그런 건데, 제가 20대 다녔던 섬겼던 그 교회가 1,000번째 빨간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1,000번째를 꼭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교회의 봉투가 빛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역대상 29장 21절에 다윗은 몇 마리 잡았어요? 지금 몇 마리였어요? 지금 나와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몇 마리예요? 3,000마리. 솔로몬은 몇 마리 했어요? 지금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 번제라는 게 짐승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는 건데, 우리는 1,000번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를 드리든지 자주 드리든지 1,000번을 드리든지 10,000번을 드리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를 오늘도 이제 박간수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 안식일 이제 얘기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현실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데에 각을 떠서, 그게 우리 레위기 보면 그거 다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 설명이 나오는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드렸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도 아버지가 한 거를 그대로 전승을 받아서 다윗의 신앙을 전승받아 1,000마리를 드렸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깊이 인식을 하고, 아버지가 했으니까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임한다. 쭉 이제 들어가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부모 쓰려다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더 기억에 남으라고. 좋은 아버지는 보이는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지금 행동을 쭉 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예요. 역대하 1장 6, 7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말씀 보면 그날 밤에,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딴 때로.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꿈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꿈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는 이렇게 그날 밤에 나타났어. 현현한 걸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서 솔로몬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아들여서 딱 나타나셨는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 같이 막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아는데도 입에서 안 떨어져요. 구해야 되는데 너는 구하라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하고 이제 구역 식구들과 같이 할 때 구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기도를 자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통치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정성 어린 제사를 받으시고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기대를 하고 예배를 드렸나요? 구하지 않고 전심을 향해서 기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을 보고 한 거죠. 이거를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지.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부도 필요가 없었어요. 재물도 필요 없었어요. 뭐 이렇게 원수 멸하는 거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윗이 다 해놨잖아요. 내가 구하는 건 뭐냐? 백성이 많아요.
그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걸 주셨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자. 아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일천번제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구하라 했을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할 때가 많거든요. 이미 받은 거 많아요. 되돌아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거, 그것을 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데,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구한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중심을 보셨죠.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둔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솔로몬과 같이 구하지 않은 모든 좋은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기다라고 하면 어떻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사랑을 하셨을까, 그 부분만 기억하면서 이번 주 구역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여태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걸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하나님 사랑을 받고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응답받았고, 이를 통하여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들어가기 전에 그 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관수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5월 7일날 세례식이 있으니까 학습, 유아, 세례, 우리 이런 세례식이 있으니까 성례가 있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은 그런 구역원들이 있고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어떤 분은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입교를 못 받았어요. 한 40년 동안. 이거 말이 안 되죠? 기도하면서 같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는 여기 하고요. 잠깐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의 신앙 따라 솔로몬도 신앙을 전승받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룩한 응답 장면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주 동안 구역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